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제일 앞부분의 말씀을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부분의 말씀을 다룸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2주 동안 들은 말씀을 좀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2주 전에 전한 말씀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전부터 예배 장소든지 건물을 중요시하는 습관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이 아니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그런데 여인은 그리심산, 자기들이 원래 북쪽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장소, 그것을 강조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장소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즉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가 사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양식이 있다 하셨죠.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양식이 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단어로 바꾸면 전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아마 2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하면 연결이 되어지고 아마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 배경은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낮에 길러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12시에. 오늘 좀 덥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낮 12시는 아주 더운 때입니다. 12시에 나왔다고 하는 것,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을 때에 자기 혼자 나왔다는 이야기고, 아무도 물을 길러지 않을 때 나왔다고 하는 건 자기에게 숨기고 싶은 것,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 그동안 5번을 결혼했는데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그러한 자기의 입장 속에서 물을 길러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빵을 구하러 동네 들어갔을 때에 그 우물가에 있으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줄 물이 너에게 있다 하는 거죠. 좀 헷갈리잖아요. 여인이 좀 헷갈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 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아마 그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물을 너가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자, 이 정도 얘기 들으면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물이 무엇일까요? 참 중요한 물인데 여기에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감으로 잡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도 똑같은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단어라고 하는 것이, 그 쓰임새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편지에 가면 다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쓰는 쓰임새는 항상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37에서 39절, 7장 39절에서 39절을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주시는 그 물의 특징이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설명을 하면 먼저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물이 뭐라고요? 성령.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물을 주겠다고 했고 이 물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예수님이 어느 명절 때 큰 소리로 설교했는데 그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다고 하면 이제 알게 됐죠. 요한에서 쓰여지는, 요한복음에서 쓰여지는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 거, 생수를 마셔라고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은 어느 때 주어진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37절에서 38절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명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명절은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명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 있어요. 안식일은요, 성전에 가지 않아도 돼요.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면 돼요.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또 동네 사람들과. 또 예수님 당시에는 마을마다 뭐가 있었어요? 회당.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집이 먼데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하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세 가지 절기였는데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붙은 거죠. 유월절. 두 번째가 칠칠절.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대요. 77에 49에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한 가지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세 가지 절기인데 오순절은요 딱 하루만 있어요. 77절은. 그런데 유월절과 초막절은 일주일씩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 매일 첫날부터 이케니에 제물을 드리면서 마지막 행사가 가장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런데 초막절 행사 일주일 동안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나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었다. 그리고 7장의 본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 행사는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이집트 사람들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죠? 이쪽에다 양의 피를 발름으로 인하여 다 살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은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을 지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건데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았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집트에서 율법 주신 거 아니에요. 광야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주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천막 생활을 할 때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 근데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에 대한 의미도 있겠죠. 광야 생활 속에서 생수가 주어졌으니까. 또 광야 생활 속에서 율법도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들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초막절 때는요 텐트를 치는 습관이 있었어요. 뭐 동네에서도 쳤을 것 같지만 특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텐트를 치면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이케니에 제물을 드리면서 마지막 날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텐트를 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광야 생활 참 힘들었지? 광야 생활하다가 물 걱정 때문에 참 힘들었지? 물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했지? 너희가 불평하다가 모세가 쉬운 말로 바위를 그냥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 혼난 적도 있었지? 그러면서 다 기억하고 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죠. 내게로 오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천막 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뭐 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절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런 명절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지 않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말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명절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했냐면 초막절의 모든 의미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로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물이 우리가 성령을 의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물에 대한 단어를 한 번 더 찾아보다가 물은 아니었는데 이 성경 뒷부분에서 아주 재미난 구절을 하나 찾았어요.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그럼 여러분 대충 아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구나 아실 거예요. 28절. 1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려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물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르다 했어요. 4장에서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죠. 7장에서도 똑같잖아요. 생수가 흘러 넘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성경에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69편 21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식초를 주었다, 식초를 마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19장 29절을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웃을 쯤에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뭐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성령이 너에게 주어지는데 그러면 너의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고 죽으셨어요. 신포도주인데 포도주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조금 제거해 주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붙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성경 시편에는 식초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드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다라고 하는 거, 식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목이 말라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먹고 고통이 감해졌구나 생각하시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식초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목마를 때 식초 드셔보신 적 있어요? 집사님 혹시
목마를 때 가게 많이 하시니까 그런 적은 별로 없으시죠? 저는요, 식초보다 더 독한 게 뭔지 아세요? 액젓? 액젓 여러분들 마셔본 적 있어요? 액젓 마시면 사람이 죽어요.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결혼해서 막 처음인데 밤에 자다가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액젓이 콜라병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 액젓은 콜라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지금은 손 안 대는데 일어나가지고 너무 목말라가지고 콜라 먹지 펄컥 먹었다가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거. 그 뒤로 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봤는데 이렇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계속 목마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액을 병원에서 놔주잖아요. 덴테키를 다 수분을 줘서 의사들은요, 물을 안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수액을 넣어주니까. 근데 본인은요, 목마르다고 하고요, 진짜 입술이요 바싹바싹 타들어가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에게 좀 물 좀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물 먹으면 갑자기 큰일 난다고, 물 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요, 달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게 지금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도 상태면 보통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달라고 하는 거 좀 드리고 그냥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꼭 의사가 뭐라고 하면, 본인이 물 달라고 하면 스펀지에다가 수건에다가 물 묻혀서 입술만 이렇게 칠해드려요. 그런 부분이요, 그 칠한 거를 드시려고. 그런 걸 보면서 갈증이라는 게 참 심각하구나. 예수님이 이미 모든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이요, 얼마나 목마르시겠어요. 그 전날부터 신문 받으면서 물 한 컵 못 드셨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낮에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9시에 달리셨나요? 9시 달려서 3시까지 6시간 나무 위에 달려있는 상태, 햇빛 찌는 상태에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때 목마르다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하셨다고요? 성경에 그래 써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근데 구약 성을 보니 식초를 드셨다. 신포도주. 목마른 상태에서 식초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목마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목말랐기 때문에 신포도 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말랐을 때 신포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죽는 거죠. 최악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 단순히 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증들 다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목마름은 내가 다 감당했으니, 내가 담당했으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성령을 충만히 주어서 너희가 진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야기고, 초막절날 그 자리에 모였던 마지막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식초를 드시면서, 목마르다고 하셨던 분이 식초를 드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내가 말한 것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지니까 예배 드릴 때 그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했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양식, 전도라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말씀이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느 때는 서로 불편한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불평한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생수가 흘러 넘쳐야 힘이 나는 겁니다. 생수가 흘러 넘쳐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 넘쳐야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 시스템의 문제도 아닐 겁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녕 성령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에게 원하는 것들, 또한 여러분들 주위에서 서로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 원하는 것들이요, 제가 한 9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사랑일 겁니다. 맞죠? 사랑 원하시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남편도 사랑을 못 주는데 목사한테 와서 사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여러분도 사랑이 필요해요. 그죠? 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기쁨입니다. 늘 기쁘고 싶잖아요. 그죠? 늘 기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평화로운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관용입니다. 관용. 너그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절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친절은 좀 편협해요. 자기랑 친한 사람에겐 친절한데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은 잘 인사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선입니다. 선의, 양선, 그리고 성실. 우리가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실했으면 좋겠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목사, 온유한 성도를 원하고 있잖아요. 물질들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절제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원하죠. 얼마나 원해요. 이 원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한테 원해도 여러분 지금 수십 년간 생활하면서 목사들에게 이런 걸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친하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걸 주신 적 있어요? 아무리 원해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거는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사랑을 사람에게 구하고 평화를 사람에게 구하고 기쁨을 사람에게 구하고 친절과 관용과 온유를 그 사람에게 자꾸 구해요. 구하다가 자꾸 상처에 빠져요. 그러나 이것은 그 어느 사람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죠. 교회를 옮겨 보아도요, 이런 것을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1000명이 되는 교회에 가면, 아니 한국에 가면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끔찍해요. 제가 죽을 때까지 10,000명 앞에서 과연 한번 설교할 수 있을까? 가능성 없겠죠.
1000명만 돼도요 1년에 한 번 신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1000명이 되는 교회 다니면요 목사님 내 이름 기억도 안 해줘요. 성도 가운데요 일부만 만나줘요. 우리가 원하는 것 사람은 절대로 줄 수가 없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원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원했던 것은요 사실 내가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아닌 것들을 원해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원한다고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성령 안에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참 적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제가 일주일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2시간 일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3시간도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주일 설교를 한번 준비하려면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그 시간 하나만이라도 저는 성실하게 하려고 늘 준비를 해요. 독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늘 한계를 느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한계를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계적인 것을 자꾸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모습들이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줄 수 있는 거라고요?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것, 조금 전에 9가지 그런 모든 모습들을 가지는 내 가정,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구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뭔가 행사를 한번 하고 뭔가 큰 일을 하고 나면 열심히 했던 것 때문에 잠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집 사도요 6개월 지나면 기쁨 사라진다니까요. 좋은 자가용을 사도요 6개월 지나면, 그리고 집에 텔레비전을요 한 50인치, 요즘엔 50인치도 작다고 하더라고요. 60, 70인치 사도요 딱 한 달 지나면요 기쁨 사라져요.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기쁨은 인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행사 한 가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셔야만 계속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가 넘쳐다니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다고 하는 것. 생수. 그 성령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말로써 반드시 지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저도요 더 기도하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더 기도하길 원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설교는요 가끔 1년에 2-3번 해요. 성령님 얘기는 그냥 흘러만 듣지 마시고요, 진짜 성령님 구해보세요. 그 답 그거밖에 없어요. 절대로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답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몇 명이 좋은 교제를 나눠도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것, 힘도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과라는 거예요. 초막 치고 있는 사람도 좋고 옛날 기억하는 사람도 좋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진짜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살펴보면서 진짜 이런 성령님을, 일하신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해보세요. 목사님 성령님 성령님에도 그게 빈도 고나이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한국에 지난번에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면 며칠 기도회가 있다고 그랬죠? 40일 기도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이상 기도해 보신 적 있고 3일 동안 금식해 본 적 있고 40일 동안 새벽마다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고 취직 때문에 1년 동안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정성 가지고요, 진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이 생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기도하면요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셔요. 근데 참 이상하게 저희 안에 그런 절실함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지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인정받지 못해 마음이 편하지 못한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재미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회사 생활에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이 주어져도 끝까지 내 고집이 더 나를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못 바꾸고 저에게 설교를 100번 들어도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안내하는 역할만 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한 분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하셨고 영원한 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좀 더 성령님을 부르짖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